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4월, 5월 묵상집,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 묵상집을 따라서 구약 신명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건 민수기 읽을 때 그때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성경을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과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담아 놓은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한자 표기인데요, 이 신자의 한자가 어떤 자냐니까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자는 신라면, 매울 신자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여기 신명기의 신자는 신라면의 신자하고는 달라요. 되풀이하다,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 책이라고 해서 한자 표기는 신명기라 그렇게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신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1부 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는 옥신각신 막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신당부,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때 신자가 거듭하다라는 신자예요. 당부한다, 거듭해서 당부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줄 붙자 부여한다 할 때 당연한 이야기를 거듭해서 중요하니까 일러둔다라는 말을 신신당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신당부를 한 번 더 영적으로 풀이해서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당부합니다 라는 뜻이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다시 목전에 앞두고 율법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신명기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담아서
책 한 권을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또다시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죠.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일어서면 성장하지만 실패의 실패를 거듭하기만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새로운 세대들에게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앞서 출애굽했던 1세대처럼 실패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실패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를 다시 하지 않도록 120세가 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실패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모세는 신명기 말씀으로 신신당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채울 때에 그때 영혼이 활력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세상의 교훈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불신앙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광야 1세대처럼 우리도 똑같이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은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2달 동안 신명기를 진지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첫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적으로 재무장하라.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과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조용히 읽다가 빨간 글씨가 나오면 더 주의 깊게 읽으시고 톤을 한 톤 올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첫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1절, 3절, 5절은 신명기 전체의 설명이고요. 이제 모세는 저처럼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6절을 다시 볼게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적인 오래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오래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 말의 본 뜻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충분하다, 충분히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오래 머물렀구나. 풀어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이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방향을 돌려라. 너희가 있는 그 방향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주에는 세례 받는 분 중 한 분 또 대표해서 세례 은혜 간증을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세례를 할 때마다 또 세례식을 준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또 6개월 뒤에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여럿 계시기는 한데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라는 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은 세례 교육도 하고 세가족 교육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분들, 이제 오늘이 13번이에요. 24년에 13번째 등록하셨는데, 초신자분들, 연말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초신자분들은 내가 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세례 받은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믿는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잘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새가족 성경 공부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봄학기, 가을학기에 있는 성경대학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랑방에서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분들이 또 다른 일종의 교과서입니다. 그분들이 다 천사라거나 그분들이 다 짱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나보다 앞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 가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알을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 지난 주일에 3분 받으셨는데 또 아마 가을에는 또 몇 분 또 계실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 받았다고 이제는 초신자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 명이 저와 우리 많은 분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은혜 나눔한 우리 윤성순 성도님 보고 저분이 1년밖에 안 되냐고, 늘 교회 보이니까, 주방에도 보이니까 몇 년 된 줄 알았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374일 됐다 했습니까? 네. 이제 초신자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셨으면 초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세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세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서약이고,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서는 내가 순교도 가교한다라는 신앙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그런 분이 초신자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더 진지하게, 더 믿음으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알면서 삶으로 변화되는 삶. 여러분 중에 집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까? 권사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까? 장로라고 불리고 목회자, 목사라고 불리십니까? 알면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신앙생활도 익숙해지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호렙산에 오래 머무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에 익숙해지는 것,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머무른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겁니다. 그 산 아래서 율법을 배운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을 잘 해서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호렙산, 같은 말로 이 시내산 아래에서 토목 건축을 하게 하고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은 보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나라, 모델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알미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 머무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 여기에서 방향을 돌리시고 행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방향을 돌리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잘 사는 게 최고지, 부자 되는 게 장땡이지, 병 안 걸리고 사는 게 좋지, 그것이 이 지상의 최대 목표인 것이냐, 그렇게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책을 아직도 사지 못하신 분은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에는 꼭 사시기를 바라고, 책을 사기 어려우신 분은 매주 주보에 우리가 읽을 분량에 새벽마다 묵상하고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그 성경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달 동안은 더 집중해서 더 진지하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떡을 변화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금식하는 예수님께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할 거라고, 인기가 높아질 거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마귀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 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예수님 그것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셨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6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2달 동안 진지하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영적으로 재무장하라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재무장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은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빨간 글씨가 나올 때는 여러분도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한 톤을 높여서 읽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고 가고 가라. 한 번 더. 가고 가고 가라.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대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좀 됐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가고 가고 가라. 여러분, 가고 가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시지 마세요. 예배는 복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마치 불당 앞에 가서 손을 비비고 마치 우리가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좋은 점괘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다가 로또 사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로또는 안 사지만 그런 심정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복 받겠지. 아니에요.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결단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알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들었던 그 모든 알미 여기에 머물러고 여기 알았던 것을 또 내팽개치고 주보를 두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고 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 큐티책을 펼치시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인 일터로 가고 가야 합니다. 일터를 내 밥벌이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그 일터는 여러분이 밥을 벌어 먹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내어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부모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으로 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양육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유산 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좀 제발. 여러분 건강도 좀 돌보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의미 있는 일에 쓰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마을에 여러분들도 만나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요, 작년 일입니다. 금시계를 차고 왔어요. 야, 저 그런 시계 처음 봤어요. 줄까지도 금이더라고요. 금시계라고. 그때 하는 말이, 야, 동생분에게, 저도 그 자리에 제가 밥을 사는 자리였습니다. 아, 이거 금값이 올라가지고 이 5배나 된다고, 5배나 올랐다고. 한 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형님, 그 5배나 올라도 그거 차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팔아야 그 5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금이 10배나 되고 20배 올라도 그 차고 있으면 뭐예요? 기분만 내가 올랐다 이것만 있지, 그게 삶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말씀드리냐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가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산에 더 이상 머물지 마라. 때가 되었다.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라. 그리고 내가 준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껏 여러분의 이 1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노래를 좀 받으시고 여러분의 봉헌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난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여러분이 지금 나와 앉아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영광으로 충분한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그것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일 영적으로 발돋움하기를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십시오. 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우리 이 찬양 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달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